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의 크고 작은 도전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셔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 14권 내지 히브리서를 포함하는 14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였고 또 설교자였고 전도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 복음서나 다른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전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간을 구원할, 모든 인간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는 사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대단한 말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과거의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려던 사람 맞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 오늘 자기 스스로 증언하기를 자기 동년배뿐 아니라 자기의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나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는 철저하게 행위 중심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자랑스럽게 기도하죠. 이것이 이런 모습이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바울은 말하는 나는 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적 신앙으로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에게 나타난 현실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유대교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또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가는 이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 열정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큰 특징. 첫째, 자기들의 열정을, 종교 행위를 자기 의와 믿음을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열정으로, 종교적 헌신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받으려고. 둘째,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나같지 못한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처럼 바울처럼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종교적 열정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유대교 시절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유대교에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냈지만 되돌아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했고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대적자, 메시아의 대적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었고 마음의 평강이 없었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누구에게 전달받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바울에게 주기 위하여 이 바울을 너무나 강박했기 때문에 당시의 바울의 상태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 바울을 만져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절대 부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날 바울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15절 고백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더 이전의 사건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런 비밀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믿고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기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의 사건이 될 때 거역할 수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유대교 시절과 자기의 부르심을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너희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께 직접 받았다.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 만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보다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른 복음은 예수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따랐고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인간의 행위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했다. 너희들 어떤 사람보다 내가 뜨겁게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구원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좀처럼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자기 믿음에 대하여 좀 위안을 받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인간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 쭉 읽어 나가게 되겠지만 바울 신학,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인간의 선한 행위, 종교적 열심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선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내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른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한 행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선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내 마음 씀씀이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변화를 유대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때문에 분노하고 율법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냈지만 이런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 율법이 주는 죄책감과 억눌림과 분노 속에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과 억눌림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그 구원을 줄 수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사탄은 자꾸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이고 종교적 열정이 복음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상에서의 삶은 바꾸지 않아요. 주일날 열심히 일해요.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요.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고 11조 드리고 다 합니다. 선교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복음은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님이라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너의 일상적인 삶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마음씀씀에서, 너의 재정을 집행하는 모습에서, 너희가 사랑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네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 때문에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소망하기는 바울처럼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찬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 주신 사명,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예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복음적 신앙생활이, 복음적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교회 생활하고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더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몸된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적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천 나도 부활할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되고 때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며 점점 다스림받아 성화돼가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몸부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 심령을 모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가 부족하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심어주시고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좋아하신 능력으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